디즈니랜드에서 신입 사원들을 뽑으면 줄기차게 그들에게 질문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디즈니는 뭐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정답은 행복이랍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파는 곳인데 우리 디즈니는 행복을 파는 곳입니다.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모든 직원들과 나누고 그것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그들은 일할 때마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서비스하고 내가 고객을 만날 때 나는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작은 모임도 룰이 있어요.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해도 자기들끼리 규칙이 있습니다. 너는 아빠를 해, 나는 엄마를 할게. 그리고 우리 이렇게 노는 거야 라고 규칙을 정하면 재미있어요. 자연의 법칙도 규칙이 있죠. 룰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도 룰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우리가 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영적인 법칙들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는 물질, 부요함, 부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법칙을 잘 알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돈이 없고 또 때로는 돈이 많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스포츠를 우리가 즐기고 싶다면 룰을 잘 알면 스포츠가 재밌습니다. 야구 룰을 알면 야구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룰을 잘 모릅니다. 중계도 많이 안 해주지만 혹 중계를 가끔 해줘도 미식축구의 룰을 잘 모르니까 보면서도 대충만 알지 그 세세한 룰을 모르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룰을 알면 훨씬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보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긴히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간을 얻어서 그가 나눈 얘기는 자기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이 형제들끼리 유산을 배분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집의 장남인 형이 부모님이 남겨준 그 유산을 너무 많이 독차지하는 바람에 동생들이 가질 몫이 작아졌기 때문에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있고 권위가 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형에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이 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온전하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 이 사람이 상담을 한 내용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의 문제는 참 많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는 유대 사회가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라가 없으니까 꿈을 꿀 수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돈을 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가 뭘 해서라도 성실하게 언제든지 열심히 하면 나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불분명하거나 내가 실력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돈을 소유하지 않고는 내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법이 밝았던 것 같고, 이 돈에 대한 문제에서는 형제와 많은 사람끼리 갈등이 있었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대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청하면 자비로우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이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이 사람아, 호칭부터 이보게나. 별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존중하거나 또는 기분이 이렇게 썩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호칭이죠. 이 사람아 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이보게나, 나를 뭘로 보고 자네들 형제끼리의 그 재산 다툼의 문제를 나한테 해결하라고 부탁하는 건가? 응? 더군다나 형제끼리 그 물질로 인해서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의사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벌고 내지는 이 돈을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관심보다 내 진짜 관심은 그런 너희들의 관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나의 관심이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희 두 형제 둘 다 욕심을 버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자, 이 남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자기의 억울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재산의 많고 적음은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한테 빼앗긴 재산을 빨리 찾아오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욕심을 물리쳐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꾸면 욕심이에요. 너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대목에서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이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단언하셨을까? 성경에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을 거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안 쓰고 잘 벌어가지고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그건 행운이죠. 축복이죠. 그러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노력이 아닌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물려받으면 그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겐 그런 감사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물론 이 동생이 말하는 형도 동생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 같지만 동생도 그에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욕심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당시에 부모가 유산만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빚을 물려주는 부모도 많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남겨놓고 간 빚을 자식들이 떠안고 가족들이 떠안는 경우도 허다했단 말이에요. 아니, 빚만 안 물려받았어도 땡큐예요. 그런데 지금 빚이 아니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형보다는 적지만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쭉 이렇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깊이 보니까 이 형제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굳이 형제끼리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이고 동생이고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둘 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대단히 커요. 우리가 살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벌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최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개인이 죽든 가정이 죽든 역사가 죽든 어떤 공동체가 죽든 망하는 것이 출발점이 어디냐?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될 때, 욕심이 자리할 때, 욕심이 생각날 때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인류 최초의 죄가 여러분 거짓말, 살인, 간음이 아닙니다. 욕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다 누려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려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욕심내지 말아라, 금하셨죠. 그런데 다른 것 다 누리고 다른 것을 다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욕심내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탐스럽게 보였다. 탐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처음에는 딱 보는 순간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탐욕의 생각이 들어왔죠.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이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욕심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을 압축하고 아주 엑기스로 잘 정리한 게 십계명 아닙니까?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인간이 어느 역사든 우상을 섬깁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끊임없이 어기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인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게 여러분, 이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욕심에서 비롯된 계명들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생충 학자가 자기는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기생충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대요. 여러분, 이 자연은 중용을 할 줄 알아요. 자연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하늘이, 바다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조건과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견뎌내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망해도 자연은 망하지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이 욕심내는 거 보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조건들을 수용하고 견뎌내는 게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망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만족이 없잖아요. 평생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수학을 배워서 돈 계산하고 거스름돈 잘 받고 10원 하나도 손에 안 대게 되는 걸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돈만 벌고 살았으면 이젠 됐어 라고 만족하셔야 되는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만족해,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 얘기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끝없이 목마르게 해요. 계속 너 만족하지 않잖아.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을 떨쳐내는 방법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철학적인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의 가치를 붙드는 자에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의 가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비교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건강한 영혼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화를. 한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많은 걸 내포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돈을 법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이에요. 은행은 돈을 가지고 빌려주고 또 돈을 예금하게 하고 송금하게 하고 뭐 그런 모든 것으로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세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벌고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독식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2000년 전에 부자라는 것은 지금처럼 기업인이 아니고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땅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 인부들을 많이 거느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졌는데 워낙 부자인데
그 해에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확을 많이 거두어 드리게 됐습니다. 행복하죠. 아니, 농사 져서 잘 되면 농부도 행복한 거고, 다 누구나 여러분 장사해서 잘 되고 1년 잘 살았으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복이 오래 못 가요. 많은 수확을 거둬서 행복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고민이 생기느냐? 이 수확된 거를 창고에 가서 이제 쌓아두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원래 이 창고만 꽉 채워도 성공인데 이 창고를 꽉 채우고도 남으니까 창고에 더 이상 놓지 못하는 이 수확물들이 밖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깥에다가 놔두고 썩게 만들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이웃들한테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조금 손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넉넉함이, 부유함이 고민이에요. 적당해야 고민을 안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고민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결론에 도달하냐? 그래? 그러면 기존 창고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져가지고 다 갖다가 보관하면 되지. 그리고 기존의 창고도 튼튼하고 넓고 좋은데 더 많이 갖다 채우기 원하여 창고를 부수고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뭡니까? 수확이 넘쳐나서 좀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한 이것을 두고 과연 이 부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뭐가 잘못된 거냐?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죄를 지었다거나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20절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만 부르셨어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죄인과 어리석은 건 다른 거죠. 조금 어리석은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는 목적을 이 사람이 놓쳤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9절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지금 독백을 하는 건데,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다 1인칭이에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다 나를 강조해요. 거기 어디에도 너라든지 당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2인칭, 3인칭이 없어요. 다 1인칭의 고백만 해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창고를 넓히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짓는 거하고 죄를 짓는 거 아는 거 딱 그 경계선상에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제가 어느 그 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 본문을 어떤 학자가 재미있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비록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얘기를 이 학자는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 사람의 잘못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다. 너무 큰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농산물을 갖다가 창고에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값이고 곡식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 곡식값이 오를 때 창고를 확 풀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면 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매점매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의도 속에는, 이 사람의 삶의 패턴 속에는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는 죄를 진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중독 그러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도박 중독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중독이에요. 그러면 중독이 뭐예요? 끊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이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의 중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거,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 필요라고 하는 기준점이 좀 다르긴 해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인간이 누리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필요가 이 정도면 사람이 사는데, 불편함은 있어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가 상식선에서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거 이상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 이상 가진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돈을 가져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버림받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하는,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가 돈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에 중독이 됐어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고를 부시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뭐 때문에 장사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지금.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걸 넘어서서 이 부자의 독백처럼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걱정 없다.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정부에서 무슨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고 무슨 미국과 무역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도 나는 끄떡없다. 그런 고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에게 없던 목적이 하나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내가 모으고 또 이렇게 전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고백까지 한 걸음 더 성숙하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예화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자기의 아젠다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창한 미래를 꿈꾸고 내년을 계획하고 다음 달을 계획해도요, 그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이 사람이 그렇게 참고 다져놓고 이제는 나는 끄떡없다 이러고 막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밤 내가 잠이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도로 찾을 것이다. 심장마비로 내가 네 숨을 멈추게 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인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지 않고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건데, 네가 그렇게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나누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헐벗고 홀로 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우리 이웃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부유한 사람이라 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누는 자, 베푸는 자, 그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안 뺏기려고 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 오고 경쟁해서 이기고 내 거를 갖다가 쌓아두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게 자본주의의 법칙이에요. 그게 경영학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달라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손에 쥐고 있던 한 알의 씨앗이 내 손에서 떠나서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자기가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은 내가 움켜져야 하고 내 손에 더 많이 쥐어지고 있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내 손을 떠나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고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생명을 낳습니다. 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법칙으로 부유해지는 그 부유함을 넘어서, 오늘 설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법칙이 존재한다. 영적인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얼마 돈 모았니? 기업을 뭘 운영했니? 자식들에게 얼마를 남겨주고 왔니? 그것에 주님은 상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의 상은 너는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고 얼마를 베풀고 얼마를 공유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진짜 부자들, 하나님이 엄지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